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 점검 한번 분명하게 해보시자고 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도 우리 신앙 점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점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흥회 온전히 다 참석하지 못하시고 오늘 주일 예배만 오시는 분도 혹 계시겠는데,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때 신앙의 점검 내용 중에 뭘 정말 점검했으면 좋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천국에 가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자가 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시죠? 네, 여러분 천국에 갈 것도 믿으시죠?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것도 믿으시죠? 네. 여러분 다 믿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걸 분명하게 말씀드리려고 사실 한 건데 다 믿으시니까 그냥 기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서글픈 게 성도들이 아멘 한다고 다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는 이 서글픈 사실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을 믿으시고 또 천국에 갈 것에 대한 확신도 가지시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도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지가 않아요.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들었고 그리고 믿었어요. 제가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 재림이 오시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듣고 믿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이 천국 소망에 대하여 다루실 때 제가 나는 천국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 설교 준비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 천국을 소유한 자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 같다고 했는데,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농부 이야기는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남의 밭에서 농사 지어주는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진 걸 발견했어요. 그걸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했다가는 그 밭 주인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이 가난한 소작농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이상하다고 했을까요? 그래도 이 농부는 기쁨이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재산 다 팔아도 기뻤어요. 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단 말입니다. 바로 천국을 분명히 믿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는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기쁘냐? 저는 분명히 천국이 있다고 믿었고 제가 천국에 간다고 믿었지만 그런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다면 내가 믿는 이 천국에 대한 신앙은 아주 불완전한 것이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천국의 소망이 불분명하구나.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천국을 알았으니까, 천국에 갈 것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여러분이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기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하시는데 까꿍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애기애기 하듯이 까꿍 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제가 괜찮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라고 한 거니까 안 하셔도 뭐 제가 뭐라고 탓하지는 않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는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까꿍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 마치 애기에게 어르듯이 그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아십니까? 네. 그게 바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까꿍이라고 한번. 근데 다시 돌아서서는 왜 이렇게 우중충해지셨어요? 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항상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기쁨이 얼굴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냐?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계속 되고 있냐? 그런 말을 자꾸 들으시죠? 아주 귀찮아 죽겠죠? 짜증나죠? 너무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그러신 분이 바로 소망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고 가져야 될 가장 놀라운 축복은 바로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대해 내가 분명하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유익한 게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돈이 그렇죠? 또 성공해야지요? 네, 자녀들도 잘 자라줘야 되죠? 건강해야지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어요?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거 여러분 오늘 용변 보셨어요? 네. 그때 여러분 물 내릴 때 그때 그 버튼을 내릴 때 굉장히 망설였죠? 그거 내리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내 몸에서 나온 게 너무 아까워서 물을 내릴까 말까 몇 번 고심하다가 그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그래도 안 버릴 수가 없으니까 눈을 찔끔 감고 확 내렸죠? 그런 분 계시면 다 정신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내 몸에서 나온 거라도 그 배설물을 어떻게 더 보고 있어요. 그 물이 싹 내려갈 때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좋아하던 거, 내가 그렇게 바라던 거, 그렇게 가지고 싶은 거, 그렇게 되고 싶은 거, 그거 어떻게 그렇게 배설물처럼 버려져요? 사도 바울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 본 사람이거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비밀에 대해서 그가 알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세상의 나라는 나중에 다 말려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영원하고 진짜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는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층천에 올라가 보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유대 사회에서 누리던 모든 것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진 거예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이제는 시대가 유대인의 시대가 아니고 이방인의 시대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의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나면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아깝고 또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어떤 성공, 지위를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오직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기도를 해도 오직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게 기도 제목의 전부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세상 나라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나 뭐하고 살았지? 열심히 살기는 했어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땅 사느라고 집 사느라고.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뭐 했나?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비참해질지 아세요? 진짜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세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그때 매일 예배를 우리 학급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찬송가를 355장 옛날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가를 부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누가 그 찬송은 좀 부르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예 그러면서 딴 찬송가를 불렀어요. 전 지금까지 예배 드리다가 사회자가 몇 장 부르자고 그랬는데 회중석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딴 찬송을 부른 일이 그때가 처음이고 끝이에요. 네. 여러분 신학교 졸업반 거기는요 이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송가는 금지곡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학교 졸업반 분위기를 한번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전도사님들이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 이제 어느 교회든지 파송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때 전도사님들의 마음에 나는 어느 교회를 갈까? 나는 어느 교회 가서 사역할 수 있을까? 그게 온통 관심사예요. 기도 제목이고. 어느 교회를 가고 싶을까요? 후르싱 제일교회 같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 같이 부흥되고 은혜롭고 또 목회자에게 참 정성을 다해 섬겨주시고 정말 신학교 졸업반 전도사님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예배당 건물도 있어야지요, 교인도 있어야지요, 또 대우도 정말 잘 해주는 그런 교회 가고 싶어요. 아골골짝 빈들 이건 저주받은 전도사가 가는 데예요. 네. 이건 하나님이 축복하는 전도사가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신학교 전도사님들이 그럴까? 여러분의 아들이 전도사라고 해봐요. 여러분의 사위가 전도사라고 한번 해봐요. 아골골짝 빈들에 나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발 좀 기다려봐.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해? 좋은 데가 나올 거야. 후르싱 제일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나올 거야. 나도 금식하며 기도할게.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좋은 교회 가고 싶고 대접받는 교회 가고 싶고 왜 그랬을까? 천국의 소망이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것도요, 이 세상에서 대접받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뜨이지 않으면 진정한 분별이 없어져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서울
근처에 그 벽지에 낙골당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편지를 쓰는 데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그리고 애틋한 그 세상 떠난 가족을 향한 마음을 편지로 쓰는 곳이 있어요.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냈어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어느 부인이 썼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고 있어요. 일하다가 당신이 직장 다닐 때 왜 이해해 주지 못했었던가 눈물이 나는 것을 천장을 쳐다보고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또 어느 부인이 썼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어느 부인이 썼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보, 진심이에요. 나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윤춘미라는 아내가 썼습니다.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어느 남편분이 썼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유치원에 다니는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초등학교에 들어간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어. 어느 남편이 짤막하게 썼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썼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지워지지 않는구나. 딸이 썼습니다. 아빠, 정말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이승미라는 딸이 썼습니다.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 가서 가장 후회스러운 게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열심히 살면서 죽을 때 가서 후회해요. 나 진짜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지금 천국의 눈을 열어주시나? 오늘 도대체 주일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생뚱같이 죽음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왜 말씀하시나? 우리가 지금 바보같이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이게 지금 중요한 건지 더 중요한 건 없는 건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고 나면 핍박을 당해도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래도 스데반 집사는요, 얼굴이 천사 같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돌 던지는 이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내려다보는 거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면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인데 핍박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유혹을 받을 때 많은 성도들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죄 지을 수 없었잖아요. 왜 죄가 유혹이 되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욕심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지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보다 더 좋아졌나요? 우리 안에 돈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이 열리면요, 돈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천국 가면 길이 황금길이라고 그러죠.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황금길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천국에서는 황금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사세요? 황금은 얼마나 잘 싸가지고, 그죠? 장롱 깊숙한 데 숨겨두고 반지에서 목걸이에서 그렇게 얼마나 귀하게 여겨요? 천국 가보면 다 도로 포장재예요. 네. 지금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눈에는 보석이 도로 포장재예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셨어요?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보석이 도로 포장재 같이 여겨질까요? 불평과 원망이 다 사라져요. 불평과 원망이. 사실 여러분, 살아보면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곳에 살아야 되나? 왜 내게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시나? 이런 순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 세상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면 고생스러운 게 축복이라니까요. 고생스러운 게. 여러분, 그게 진짜 이해가 되세요? 고생스러운 게 축복이라. 제가 38살 때 서울에 창천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 앞에 있는 큰 감리교회죠. 근데 그 교회 강사 숙소가 스위스 그랜드 호텔 홍은동에 있는 한국에서는 초특급 호텔입니다. 거기가 강사 숙소래요. 저는 그 초특급 호텔에 처음 묵어봤어요. 들어갔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잠을 자는 게 아까워요. 눈에 이쑤시개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눈 뜨고 보고 있어도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호강을 다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한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6.25 때 순교하셨어요.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버님 다 피난 내려 보내시고 평양 사동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혼자 교회 예배당을 지키시다가 순교하셨어요. 저는 뵙지도 못했죠. 근데 그 할아버지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이 가슴에 막 아리도록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상급이구나. 할아버님이 순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손주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 호텔 카펫에 무릎을 꿇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고마워서 그런 것보다 이게 할아버지 상급이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뭘까? 저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우받는 거, 어떤 좋은 거 누리는 거, 그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만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해도 그런 축복의 목회를 할 수 있게끔 기도했고 또 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돌짝과 사명이 진짜 축복이구나.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고 살면 하나님 앞에 갈 땐 두렵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곳에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에
정말 어려운 돌짝밭 갈아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한 사람만이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나아갈 담대함이 생겨요.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돌짝밭 사명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돌짝밭 사명이 귀한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돌짝밭 사명이 귀한 거 깨달은 사람은요, 불평 원망할 게 뭐 있어요? 누군가는 아무도 안 가겠다는 곳에 아무도 안 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플러싱 제일교회에 와서 우리 김중원 목사님, 목회를 정말 잘하셨구나. 온 교우들이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진심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절절히 느꼈어요. 저도 이렇게 은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소원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사님 은퇴하실 때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에 함께 고생했던 사람,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주었던 교인들의 특별하지 않겠어요? 마음에. 그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 주었던 그랬던 교우들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마음에 고맙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나중에 가보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새 목사님 오시겠죠? 새 목사님 오시면 아마 여러분들 가정을 다 신방하시고 또 개인 면담도 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제는 정말 아셔야 돼요. 새 목사님 오실 때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좋은 인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죠? 목사님에게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실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준비할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셔야 돼요. 목사님, 이제 플러싱 제일교회 후임자로서 이제 목회를 해 가실 텐데 아마 틀림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이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아무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아무도 맞지 않겠다고 그러고 너무 힘들고 너무 희생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 하고 싶어 하는 일도 있고 다 하기 싫어하는 일도 있어요. 그때 목사님,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저 있잖아요, 저를 기억하세요. 제가 할게요. 다 그렇게 하세요? 왜 대답이 신통치 않아요? 네. 제가 축복받는 걸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떨떠름하세요? 네. 그게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것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힘들고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이, 그게 보배예요. 믿음이 작은 사람에게 대접받는 일,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다 맡기고, 그런 것도 안 맡겨주면 또 삐져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걸요. 그런 분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런 일은 맡기시고, 아무도 안 하겠다는 일, 전도대장 같은 거, 그죠? 아무도 안 하겠다는, 목사님 저 있잖아요, 아무도 안 하겠다는 그런 일은 저 맡겨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그리고 이제 죽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사는 사람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나? 내가 그동안에 천국은 가야지, 나는 갈 거야, 이렇게 믿었던 내 이 소망의 믿음이 진짠가? 여러분, 이거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는 이유가 하나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진정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을 주세요. 제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마지막에 그때 주님과 비밀이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구하면 다 주세요. 다 눈이 열리게 돼요. 전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천국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그 기쁨을 진짜 여기서부터 누리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 말씀을 주셨으니 친히 마음의 깊은 곳까지 임하여 역사하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라에 진정으로 상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